우리의 빛이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복된 부활절이 구원의 날이며 생명의 날로 위로와 소망과 회복이 이 땅 위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믿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사망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오셔서 저희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낙심과 절망 속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심으로 소망과 용기와 기쁨을 주신 것 같이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을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만나 소망과 용기를 얻게 하시고 새로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죄에 죽었던 우리를 주님의 부활 신앙을 통하여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한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부활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신앙을 더욱 굳게 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주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주 여호와만을 의지하여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옵고, 죽음과 질병과 공포와 절망 속에 살아가는 심령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평안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거룩한 삶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낙심한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 함께 협력하여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년 넘게 유지해온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조금씩 일상으로 회복을 꾀어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코로나19의 바이러스는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의 모든 활동도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는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사오니 하루빨리 전쟁이 멈추게 하시옵고, 특별히 전쟁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이 나라에 화해와 평화의 빛을 내려주시고 반목과 정쟁으로 얼룩진 이 사회를 사랑으로 치유해 주시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평안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합심하여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전 세계와 이 나라가 기도로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시달리는 병마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고침받아 이전보다 더욱 건강케 하시어 주님의 일을 힘써 감당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가하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어려운 이 시기에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크신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병든 심령이 치료함을 받으며 고통받고 있는 심령이 평안함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몸과 물질을 깨뜨려 충성을 다할 때마다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순서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망하는 세상의 양권이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살아나리까.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앵콜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반주자가 코로나 확진돼가지고 오늘 우리 호라자매가 오랜만에 또 반주로 봉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활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완성이 되죠. 부활 사건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성경의 그 많은 이야기들이, 그리고 예수님 앞서 있었던 그 많은 사건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죄인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기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죄가 없으셨기에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예수님을 잡아놓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럼 예수님은 억울하게 죽었나요? 이런 이제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억울한 죽음일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스스로 자초하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전혀 억울하다 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그 자리에 가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기에 죄가 없으셨음을 공의가 살려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죄라고 하는 이 사망 권세가 보니까 아이고, 죄가 없는데 쟤는 왜 왔어? 이런 거죠. 우리말로 하면. 그래서 이제 속된 말로 쟤는 왜 왔어? 그래서 이제 살려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다시 살려주심으로 분명히 밝혀주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오히려 예수님의 그 죽음은 누군가의 죄를 대신한, 누군가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한 죽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에 이제 우리도 죄의 문제에서 이제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했으니까 이제 내가 담당해야 할 그 죄의 형벌은 없어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의 신앙을 완성한다고 하는 사실이고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게 되었고 삶을 노래할 수 있게 된 것, 바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라기니 부활신앙을 더욱더 굳게 세워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저자인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만약에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될까,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속해서 만일이라고 하는 이 가정법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보니까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랬죠.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하고 14절과 17절이 똑같은 구절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5절과 16절에도 똑같은 구절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래서 이제 만일 가정법을 사용해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의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도 만일 했는데 여기서는 조금 차원을 달리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이제 가정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무려 6차례나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서 바로 가정법으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의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사건이 우리의 삶에 어떤 힘과 위로와 또 행복을 전해주는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부활신앙을 가질 때 우리도 그 부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 자체에 대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생존해 있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못하셨을 텐데, 아니 본 사람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죠. 만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목격자가 있다고 하는 이거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부활, 다시 살아난 것을 인정할 때에야 비로소 목격자가 이해가 되고 목격자들의 모든 이야기가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설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죽겠지만 부활을 인정할 때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그날 비로소 공의가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 분명히 잘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에는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은 생명의 근원이시는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비로소 죽음이 생겼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그 자체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고, 그래서 언젠간 결국엔 죽음으로 우리 끝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애써 죽음을 잊고 살아가려고 할 뿐이죠. 그렇다고 죽음이 영원한 끝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죽음은 새로운 세상으로,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끝, 죽음이 있고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난 부활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 생명, 그 새로운 생명에 관한 이야기죠. 여기 세상에 관한 이야기도 있지만 결국엔 거기 영원한 세상에 관한 그 이야기,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구분된 게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가 다음 생에서 어떻게 사는가를 결정하는 것이기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결국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죽음은 절대 끝이 아닌 것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다시 살아남,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고 부활 이후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부활 생명을 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고 또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렇죠. 여러분, 여기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전파합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입으로 전파하죠. 예수 믿으라고 하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이제 우리가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단순히 말만으로의 이 설명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우리의 입으로 전파하는 모든 것을 확증해 준다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의 전파,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 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 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제 이 믿음의 싸움, 믿음의 삶을 계속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여기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예전에 이제 경기는 계속되어진다 이랬잖아요. 믿음의 삶도 계속되고 믿음의 이 선한 싸움도 계속해서 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잘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끝나야 되는데, 아니 잘해서 이겼는데, 야 됐다 승리했다, 이걸 잘했지? 그리고 생각하고 둘러보면 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 또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번에 그 능력으로 마귀 사탄의 그 머리를 깨뜨려서 정복하시고 멸망시키셨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거 뭐 참 힘들다,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마음을 갖게 되기 쉽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그죠? 승리하기보다는 오히려 실패할 때가 더 많기 때문이죠. 아무리 애써도 그 모습 그대로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죄와 힘겨운 싸움을 우리는 계속해 갈 것입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언젠가 그렇게 죽음으로 끝날 인생이니까 죄 가운데 그냥 살아야 할 것인가,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게 싸울 때 결국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에 다시 살아날 것이기에 승리는 죄의 것이 아니라, 사단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습니다. 사망, 이게 묻습니다. 수사적인 표현이죠.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기고만장해서 날뛰고 있지만 너의 승리는 없다. 오히려 승리는 누구 것이다?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넘어졌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죄와 싸우고 불의와 불법과 대항해서 싸워서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믿음의 싸움을 결국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부활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가치관을 새롭게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자, 왜 불쌍하다고요? 이 세상에 있는 것만 바란다면 불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바라는 거, 우리 소망하는 건 말하는데 여기 이제 결국엔 가치관의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거 결국 가치관이라고 하죠. 가치관에 따라 사람들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고 거기에 시간을 많이 들이고 거기에 돈과 여러 열정들을 다 쏟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떤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가치들을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그렇지 못한 것에 정신없이 내달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에 많은 것들이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여기저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자각하지 않으면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또 문제의식을 갖고 뭔가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많은 권력을 얻고 무언가 세상의 것에 목매어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참 삶을 고민하는 사람들이고 참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죽음에서 승리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죽고 사라질 것에 대한 승리입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와 싸워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승리를 노래하기엔 참 어렵지요. 거대한 죄와 사탄과의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과학 만능, 과학 기술, 또 물질 만능 이런 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특히 이제 우리는 어떤 매스컴 이런 이제 그런 것들과 이제 우리가 싸우게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이제 세뇌하고 있지 않습니까? 쾌락을 조장하고 폭력을 미워하고 자신만이 옳다라 생각하게 합니다. 나와 다른 누군가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그런 세상에서 겸손과 사랑과 영적 가치들을 추구하면서 영원한 삶, 참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가장 소중한 것,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규정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세워서 그것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 정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절대 지지 않을 싸움이요, 승리를 보장받을 싸움, 승리를 보장받은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서 하는 싸움을 결국엔 승리한다 하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서로 돌아볼 수 있는 한번 인사 나눌까요? 우리가 이깁니다.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누가 오셨나 한번 앞뒤로 한번 둘러보면서 반대편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승리합니다. 아멘.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모이니까 좋죠. 예, 1부 예배 드렸던 분들은 1부 예배끼리, 2부 예배 드렸던 분들은 또 2부 예배끼리. 저는 처음에 교회할 때 그랬는데 서로 1부 예배도 한 번씩 오고 2부 예배도 한 번씩 오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1부 예배에서 편하신 분들은 다 1부 예배 오시고 2부 예배 오신 분들도 2부 예배 오셔가지고 또 어떻게 됐나 궁금하기도 하고, 아니 그분은 이제 요즘 안 온나 이런 또 염려도 하시는데 여기 또 잊지 않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더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잘 해나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더 아름다운 가치들을 추구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이 귀한 사명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참으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그것을 추구해 갈 수 있는 우리 서영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승리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주일이기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계속해 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가치관을 새롭게 규정하고 또 세워가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우리 삶 속에서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그리고 소망이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 기쁜 소식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해주옵소서. 생명이 넘쳐나고 하나님 승리의 소식들이 넘쳐나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우리 조용조용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죽어 지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생명을 누리게 해주옵소서. 참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해주옵소서. 우리 삶의 승리의 기쁜 소식을 나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온 성도들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옵소서. 충만케 해주옵소서. 새롭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참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옵소서. 충만케 해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능력을 구합니다. 능력이시원 권능의 팔로 붙들어주시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온전히 함께 해주시고 충만케 해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사화 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누리도록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함께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제 충만 교주케 하시는 역사가 부활 생명을 사모하여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혼란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은 내